오늘은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 두 번째 운동인 신학회복운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학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은 신학을 잃어버렸던지, 아니면 신학이 변질되었던지, 아니면 본래부터 신학을 잘 모르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입니다. 신학이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신앙이란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나 기계를 믿을 때도 그것을 잘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믿었다가는 큰 낭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지혜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이신 예수 안에 있는 자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날마다 모시고 그분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고 있을까요? 이미 죽어도 영원히 사는 영생을 소유했다는 그 확신이 있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신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과연 영생을 소유한 성도의 모습일까요? 지금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성도라면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저주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기 바로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드시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제자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제 가르쳐 주신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시고 천국의 처소와 보혜사 성령님을 파송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고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예고하시면서 그럼에도 세상에 대한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시고 나서 이제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실 예수님 자신의 그 사명 감당을 위한 기도이지만은 실제로는 오늘날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천국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이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지,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지를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시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정말로
영생을 소유했고 천국에 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천국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와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에 앞서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자기의 무슨 욕심이나 자기의 무슨 만족이나 자기의 어떤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기도는 전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 대속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바로 대속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고통 가운데 죽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멋지게 원수마귀를 무찌르고 그냥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속의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통하여 죄와 사망에서 신음하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고 자신은 부활과 승천으로 만유의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은 이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이 그렇지 그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짊어지는 진노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그것을 예수님에게 피할 수 없는 사명인 것을 뻔히 아시는 예수님도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에 자신이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익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형통하고 성공하고 장수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명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면 건강도 포기하고 또 성공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과 박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감수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하여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주어진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이기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힘들고 때로는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믿음으로 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고난의 순간에도 인내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영생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려는 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대속의 죽음을 이루시면은 바로 사탄 마귀를 굴복시키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닫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주님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사탄 마귀에게는 자신의 통치권을 상실하는, 잃어버리는 이제 아주 치명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이 이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대속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님에게 이 모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할 수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예수님에게 주신 이 권세는 선한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악한 원수마까지도 굴복시키게 하는 그런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의 괴계를 깨뜨리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시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과 환경과 모든 시련과 고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영원히 기쁨의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모든 인류가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영생을 잃어버리는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이 무엇일까요? 영생이란 단순히 오래 사는 것,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고 병들어서 고통하며 살고 억눌리고 짓밟혀 짓눌리며 사는 그런 삶은 결코 영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사탄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서 영생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취하라, 그리고 영생을 누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영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제 영생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고 그 영생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영생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영생은 무엇인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이 이제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죠.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면서 잘 믿을 수가 있을까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믿는 믿음은 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믿음은 옳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고통당하고 멸망당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생각대로 믿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아니하면,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면 믿어도 소용없다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기만큼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섬기는 자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조금도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체포하러 가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는 이런 책망의 말씀을 듣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끌고 와서 기도도 했습니다. 절기도 잘 지키고 금식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너희가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말씀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순종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이죠. 제대로 알면 어떻게 해요? 제대로 알면은 그 아는 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대로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누린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늘 교제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대화해드리며 그래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언제나 그분의 뜻에 죽기까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인격적인 교제와 이제 전적인 순종을 수반하는 알미기 때문에 그 아는 것이 영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내가 필요한 일부분만 지식적으로 알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대속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지금 그분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는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아니라 단순히 그냥 세상적인 지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영생을 누리는 믿음이 되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행함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짐이 되고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행위를 제약하는 불편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생명되고 복음이 될 때에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머리가 되심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안에 영생으로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과 죄악과 환경을 이기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